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6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8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8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깊은 고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오래된 질문입니다.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할 때 들은 얘기 중에 어느 철학 연구 모임에서 학생들이 지도 교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은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교수에게 학생들이 물었더니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학교 교문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다시 들어오시더니 답이 되었냐고 교수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학생들은 아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교수가 말합니다.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내가 방금 행동으로 보여줬잖냐 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물음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레와 하갈의 갈등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4장에서 은혜와 율법의 관계로 해석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가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와 세상이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모르는 질문을 하고 본인도 모르는 답을 하면 혼란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는 물음은 모호한 질문이 아닙니다. 물음에 답이 있습니다. 질문 자체에 이미 하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하갈이라고 하지 않고 살해의 여종 하갈이라고 그의 출발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자신은 자유롭고 싶어서 하갈이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도망하고 있는데 살해의 여종이라니요. 은혜와 율법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질문은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비롯된 곳이 어디인 줄 아니? 바로 은혜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께 상급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는 뭇 사람들에게 너희의 출발지와 종착지를 알고 있니? 너희의 출발점이 행위 율법이라면 구원을 목적으로 한 그 여행을 끝마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한 가지, 자기가 온 곳만 대답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는 곳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인생은 자신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씀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매몰차게 들리지만 하갈이 이 말을 듣고 사라에게 돌아갔을 때 그는 방황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 삶의 방황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흙들이 있습니다. 그 흙들이 토기장이에게, 다시 말하면 그릇이나 물건을 만드는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요,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삶을 살아가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이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진흙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원하시는 대로 빚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대로 사용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입니다. 그러한 인생일진데 우리는 함부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을 뒤로 하고 나를 넘어 참된 나를 있게 하신 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창조주 손에 위에 들려진 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출발지와 목적지를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더 이상 방황도 두려움도 죽음도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들려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답을 얻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을 인생 철학에서는 왔다 간다고만 답을 말하지 목적지를 정확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으로 가서 영생을 산다는 사실을 답을 알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진흙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졌다면 우리는 걱정, 두려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지 목적지요 답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힘있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